할렐루야.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이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면서 그 며칠 사이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그 벚꽃 아래로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신대원 시절에 되게 총각 때 아버님이 이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벚꽃이 피었는데 너무 예쁜데 마음은 슬픈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벚꽃이 피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은 괜찮지만 한동안은 벚꽃을 보면서도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기뻐하면 뭔가 죄스러운 그런 복합적인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같은 상황과 처지여도 사람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은 사람의 행동과 삶을 결정하게 되는,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사람의 마음은 자꾸 바뀌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심리를 마케팅에 잘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카콜라 같은 기업에서는 광고를 할 때 뉴스 후에는 광고를 넣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뉴스는 온갖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그 사건, 사고를 본 다음에 이 광고를, 제품을 보게 되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이미지가 그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밝고 즐겁고 재미있는,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다음에만 광고를 넣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프라이밍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점화 효과라고도 얘기하는데 앞에서 봤던 것들이 뒤에서 일어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점화를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이 비슷한 것으로 초두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가상의 인물에 대해서 두 그룹에게 똑같은 단어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5가지의 형용사들은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룹에는 긍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게, 다른 그룹은 부정적인 말이 먼저 나오게 가르쳐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하다.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내용은 똑같은데 순서를 바꿔서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똑똑하다. 그러고서 두 그룹에게 그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더 호감을 갖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들었던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두 효과라고 그래요. 또 재미있는 실험이 2008년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됐었는데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길에 있는 사람에게 커피를 누가 이렇게 줍니다. 커피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커피를 주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가운 커피를 줬어요. 그리고서 조사를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냐면 그 커피를 준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호감 있게 그 사람을 봤는데 반대로 차가운 커피를 받아든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참가했던 수고비를 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하고 나누는 것을 이렇게 관찰했는데 이것도 따뜻한 커피를 받아 마셨던 사람은 좀 더 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심리를 기업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의 심리를 그런 통치에 그리고 정치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작년 도쿄올림픽 때 이런 보시면 도쿄올림픽 전에 이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폭증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올림픽 전에는 어떻게든지 올림픽을 치르려는 이 정치 지도자가 코로나 검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선 정상적으로 하니까 검사 결과가 확 늘어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러시아 병사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죽은 시신들을 이제 수습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데려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방치된 러시아 군인들의 시신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대신 수습을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연락을 줘도 대답을 잘 안 한대요. 안 가져간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시신이 많이 데려가서 많아지면 사망자 수가 올라가고 그것이 알려지면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객관적이지 않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처지에 있어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너무 신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또 바뀌게 돼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실망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 깨지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실망하는 일들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 기대하는 마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크면 클수록 실망이 커지게 됩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니 우리 마음에 그런 기대와 집착을 버려라. 그래야 우리의 번민과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마음의 기대와 집착을 버리는 것.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게 잘 되면 우리가 성인이죠.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 마음에 지금 실망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느냐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가? 실망하고 있는 나는 과연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가졌던 기대는 그럼 그것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절대적인 것인가? 내가 가졌던 기대는 확신한 것인가? 변함이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실망으로 그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원래는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남쪽에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예수님이 보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왔어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 처음이 아닙니다. 명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들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명절 때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처음이 아닌데, 그런데 이번에 오는 것은 뭔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줄 분인가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얼마 전에 우리 대선 때 대선 후보자들이 어딘가 가면 가는 곳마다 인파가 많이 모여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줄줄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냥 걸어서 들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어디서 데려오게 하셔가지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들어가셔요. 이건 어떠한 메시지죠. 이거는 그냥 예수님께서 폼 잡으신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Oh,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Hail Jesus! I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ed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Jesus of Nazareth, King of the Jews!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You are our prophet and our savior!
We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호산나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이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오는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런 구원자를 환영하고 예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마치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과 생각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이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유대인들만의 느끼는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중간시대라고 불러요.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수많은 제국들이 명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 이곳을 다스리는 여러 제국들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게 된 사람은 셀러우코스 왕조의 안티우코스 4세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로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4만 명을 포로로 잡았고 또 성전 들어가서 황금제단과 기물들을 다 탈취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돼지를 잡아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고 추수한곡식의 절반 그리고 사회에서 얻은 이 소금의 절반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여기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다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원통함과 그리고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 지역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의분을 가지고 5명의 아들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서 여기에 대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셋째 아들인 마카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공적이 많았고 결국에는 그가 이끄는 군대를 통해서 이 유대의 독립을 가져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이루고 나서 마카비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때 사람들이 마카비를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에요. 마카비와 같은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카비처럼 자신들의 이 침략자들을 몰아내주고 그리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경제적으로 또 형통하도록 그렇게 해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누가 과연 국무총리를 할 것이냐, 누가 비서실장 할 것이냐, 다 그 생각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일요일에 예수님이 성에 들어오셨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고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외쳤던 사람들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싫어했던, 정적으로 생각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짓 여론을 막 이렇게 퍼뜨려서 거기에 또 동조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고 주워 들은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졌다가 또 그게 아니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또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들어서 아는 정도로 알고 있다가 또 막연히 사람들의 말, 뉴스, 언론, 여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막연히 또 실망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백성들과 제자들, 그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래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던 기대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 인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이 로마를 쫓아내주는, 이 침략자들을 쫓아내주는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왕노릇하는 사탄과 그 어둠의 세력들을 깨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깨졌을 때 실망했어요.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도,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도,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도 예수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상처받죠. 섭섭하죠. 그러나 거기에 빠져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망하게도 되고 담대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마카비와 같은 이런 전쟁 영웅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망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기준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듣고서 기대했다가 막연히 듣고서 또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은 가면 뭔가가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이제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미리부터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새벽 말씀에 나눴던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미리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곧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제자들, 그들에게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는 분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마스시다 전기그룹 창업주인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회장이 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경영을 잘한 분인데, 이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3가지 축복 또는 하나님께 받은 3가지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받은 복은 뭐였냐면은, 첫째는 자신의 집이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신문팔이 또 구두 닦기 이런 고생을 하면서 그런 사이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두 번째, 자기가 받은 은혜와 복은 어릴 때부터 몸이 허약했다는 것입니다.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운동을 계속 열심히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것, 배우지 못한 것, 그것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 다 자기 스승처럼 여기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역경지수가 높다라고 표현해요. 같은 상황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그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쏟는 담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이 역경지수가 높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이런 마음이 역경지수가 낮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쉽게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역경지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큰 비결,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않았던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낙심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기대는 깨졌지만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다라고 말할 때는 자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곧 실망하고 연결되기가 쉬워요. 기대와 실망은 짝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수시로 그 기대가 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수시로 바람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대와 실망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소망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낙심하고 실망해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건강 때문에 또는 내가 기대하던 진로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돼서 또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나의 계획했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돼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깨지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에는 실망하고 낙심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함없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됐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일들, 세상의 뉴스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날마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